자, 두 번째 시간은 지옥을 삭제한 성서들입니다.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애착을 가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것이 몸이 된 것이고요.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인간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몸과 영 사이에 혼이 있게 된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몸, 혼, 영의 삼일체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몸이 있으시고 혼이 있으시고 영이 있으신데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몸은 영의 삼일체 구조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애착을 지니고 계세요. 죄를 지은 천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역대기상 16장 11절에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의무가 되었어요. 또 역대기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과 혼을 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과 혼을 정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찾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같은 장 6절에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왜 찾아요? 주님을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으라고 하신 분께서 숨어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찾으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일이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찾으면 찾도록 하신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일찍 찾을수록 좀 더 젊을 때 찾을수록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이곳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도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정해서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다짐이 있는데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사람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혼을 정하세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리이다. 마음에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다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만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주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계시하고자 하실 때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요,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선택하신 그 말씀들은 한 권의 책, 거룩한 책인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룩한 말씀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곳에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기록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손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심지어 삭제되기까지 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인쇄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몇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중에 내다 팔리는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집어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선지자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나 목사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죠. 또 거짓되 예언하니까 또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거짓말쟁이의 목사임을 사칭하는 자들, 학자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자임을 사칭하는 자들. 예레미야 23장 30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 사람이 가진 타이틀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의 도둑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경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에서는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이 교회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말을 지어내서 그것으로 이득을 챙긴다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탐욕스럽게도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팔아먹고 있어요. 변개된 말씀을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사도 바울 때에도 성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AD 6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 필사본들을 변개했어요. 죄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로 바꾸어서 그 변개된 필사본을 상품화해서 팔아 돈을 버는 거죠.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고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필사해서 팔면 안 사요.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변개된 필사본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기타 기독교 출판사들이 변개된 성경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말씀이 변질되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변개된 책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헛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말씀이 틀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 그대로 정확하게 계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덧붙인 성경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일이 지난 2000년 교회사 기간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들을 변개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성경 변개를 감시하는 성경 속에 세 파수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성경이 시작되는 앞부분과 중간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말씀을 인간이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요, 모든 걸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사람은 그 말씀에 손을 댈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내 말들에 손대지 말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질된 말씀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 못해서 사람의 뜻으로 변개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책은 결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변개되어 있으면 그 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될 수 없어요. 변질된 말씀이에요. 썩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변개되지 않은 말씀에서만 그 말씀만이 온전하고요, 거기에서 인간의 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까.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킨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변질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변질시킨 말씀을 믿으면 행위 구원에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변개된 성령들을 통해서 혼들이 멸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있어요. 믿음의 질은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몸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꾸 썩은 음식 집어넣어 보세요. 기름에 튀긴 거 먹어보세요. 유통기 얼마 안 남은 거 먹어보세요. 계속. 몸이 병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패한 걸 먹으면 부패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이 달라요. 믿음의 질이.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지옥을 삭제한 말씀을 믿으면 지옥을 부인하는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한다고 지옥이 사라집니까? 땅속에 있는 지옥이 사라지냐고요. 출석부에서 말 안 듣는 학생 이름을 지워요. 그럼 그 학생이 없어져요? 세상에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 이름 하나 없앤다고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존재하는 지옥을 싫어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했어요. 동일하게 지옥을 싫어하는 자들이 지옥이 삭제된 성경을 읽고서 지옥은 없다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지옥을 부정하는 성경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부록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묻히는 장소인 무덤을 뜻한다. 무덤. 단어, 지옥이란 단어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성경 변교자 오리겐은요,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ASB, NASB 리딩 바이블의 편집자인 필립 샤프는 지옥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오리겐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의 편집자 웨스코트는요,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한다.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 편집자 홀트는요,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또 필립스 번역본의 번역자 J.B. 필립은 나는 지옥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한다. NIV 편집자 레어드 해리스는 지옥은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견해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이며 형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에는 것이 없고. 자, NIV 번역진, 무덤으로 번역한 것이 가장 적합한 번역이다. 이 두 단어, 지옥과 무덤은 동의어다. 무덤 속에 존재하는 것은 어둠과 육체의 분해, 흙 속에 누워있는 것, 부패, 소멸 등일 뿐이다. 이들은 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썩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은요, 20장 4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뭐라고 그랬길래?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 20장 가보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에스겔 20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여 남쪽 들판의 산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산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했어요. 모든 육체가요, 모든 얼굴들이 불타는데요, 그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이 무슨 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불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지옥을 설교한 것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모든 육체를 주님께서 태우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지옥이 있다는데. 오리겐,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홀트, 지옥은 비유적인 곳이다. 지옥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요. 어느 시대에나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고 비유로만 보는, 어떤 상태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결코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꽃을 설교한 에스겔은 지옥 설교자였죠. 자, 하지만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자, 지옥을 삭제하고 대체한 변개된 성경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54회의 지옥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41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요. 그 대신에 음부나 수월로 변개를 했습니다. NIV는 총 40회 헬,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에 death, 죽음 또는 depths, 깊음으로 변개했고요. 아니면 번역을 아예 거부하고 음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과 음부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스울이라 하고요. 신약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해요. 이거 번역하기 싫으면 그냥 음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울, 하데스 남겨놓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격보는 죄에다 스울, 하데스밖에 없어요. 음역만 해놓습니다. 그 사람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음부의 의미일 때는 그레이브로 번역을 하고 지옥의 의미일 때는 헬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음부와 지옥으로 각각 구분해서 그 의미와 상황에 맞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그레이브는 흔히 무덤이라고 알고 있죠. 사전 펼치면 무덤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어 그레이브는요, 해당 히브리어가 베이, 케브라, 케베르일 때는 무덤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레이브로 영어로 옮겨놨는데 그 히브리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레이브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히브리어의 차이에 따라서 그레이브를 무덤이라고 번역한 곳이 있고 또는 음부로 번역한 곳이 있어요.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사전 펼쳐가지고. 자, 참고로 지옥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형벌의 장소고요. 음부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고요. 의인은 음부에서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죠.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묻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제 지옥을 삭제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22절은요.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고 개역은 개역 한글판 성경, 개정은 개역 개정판, NIV는 새 국제역본 NIV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개역 성경은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개정판은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음역한 거죠. 개정판은 수월로. NIV는 to the realm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영역으로라 했죠. 자, 바른 성경에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들에는 가장 낮은이라는 표현도 변개되어 있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음부, 수월, 심지어 death, 죽음으로 대체되어 있죠. 없애버린 거예요, 지옥을요. 자, 가장 낮은 지옥.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것, 더 뜨거운 것, 가장 뜨거운 거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가장 시원한 곳도 가면 안 돼요. 지옥의 가장 시원한 곳이 제 생각에는 태양의 표면 온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가면 안 돼요. 덜 뜨거운 곳이 있구나. 갈만 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지옥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깊이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6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기쁨이 아니죠. 지옥은 기쁜 곳이 아니에요. 슬픈 곳이에요. 영원히 슬픈 곳이죠. 개역파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개정파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NIV는 the cords of the grave, 무덤의 음부의 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줄들. 바른 성경은 지옥의 슬픔인데 지옥과 슬픔이 둘 다 사라졌죠. 자, 지옥은 슬픈 곳입니다.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슬픈 곳이에요. 가면 안 돼요. 자, 욥기 26장 6절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개역파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개정파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음역했죠. NIV는 계속 death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Death is naked before God.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거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을 음부, 수월, death, 죽음으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요나서 2장 2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지옥에 갔다 온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녔다가 결국 지옥까지 갔다 온 인물이고요. 개역파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개정파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NIV는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음부의 깊이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 사라져 있고 수월 음부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뱃속이라는 표현이에요. 뱃속. 여러분 배 있죠? 뱃속 어때요? 공간이 있죠? 거기에 밥이 들어가잖아요. 지옥의 뱃속에도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문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개역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정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NIV는 the gates of Hades라고 되어 있어요. 음역을 해놨죠. 지옥이 사라졌고 문들도 사라졌어요.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들이라는 표현을 남겨놓을 리가 없어요. 문이 있으면 장소게요. 문들도 없애버리고 권세로 바꿔버렸죠. NIV는 게이츠가 있긴 하지만 하데스가 하데스로 음역이 되어 있죠. 지옥에는 분명 문들이 있는 것이에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도 괄호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NIV는 그냥 아예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점점점을 해놨는데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비어 있죠. 죄인들의 혼이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변해가지고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이 치명적인 말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없앴다고 해서 지옥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거죠. 자,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이 스월, 히브리어로 스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처럼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보는 변개된 성경들도 음역해서 그대로 두거나
음부 같은 단어들로 대체를 했습니다. 음부라고 해놓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지하 세계의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데 읽는 사람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제시해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데스가 뭔지, 스올이 뭔지. 자, 이렇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경고하는데 변개된 성경들은 지옥에 대한 경고를 없애버렸어요. 지옥이 실체하는 장소이고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 곳임을 부정하고 그 단어를 제거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와 같은 성경 변개자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가장 낮은 지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고하세요. 반드시 구원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